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0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 816페이지 시편 2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시편의 표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오늘처럼 20편 이렇게 되어 있고 1절 그 사이에 제목처럼 어떤 구절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표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세워보진 않았는데 어떤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표제가 있는 시편은 116편, 표제가 없는 시편은 34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80%가 이러한 표제가 달려 있고 20% 조금 넘게는 표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표제의 기능은 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 관한 간단한 성격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의 의미와 내용을 알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월요일에 봤듯이 시편 18편의 경우에는 표제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어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0편의 경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다윗의 시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지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시대처럼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쓴 경우도 있지만 다윗에 관한 내용, 다윗을 생각하면서 쓴 다윗에게 감정이입해서 쓴 그런 내용들도 다윗의 시라고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누구와 관련된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이 다윗의 시라는 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떻게 예배에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시편의 모든 시들은 제사에서 성전 제사에서 활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제사에서 사용될 때 이 시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에서는 이 시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을 했을 텐데요. 때로는 예배의 집전을 맡은 분이 혼자서 낭독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고 어떤 경우에는 성전에 모인 회중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낭송을 하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또는 한 절씩 교대로 집례자가 선포하고 회중이 화답하는 그런 형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진 그런 모습을
이런 표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엄한 예배의 현장에서 집례자와 회중이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을 낭송하는 그러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시편을 읽어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편 20편 오늘 본문은 시편의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 제왕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탄원시, 찬양시, 지혜시, 지혜시는 교훈시, 지혜 교훈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제왕시, 감사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또 형식들이 있습니다. 또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시편 20편은 제왕시의 형식인데 그 중에서도 제왕시의 사례가 몇 가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왕이 출전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제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벳이 백성들을 다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성전에서 함께 모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벳이 어떻게 할까요?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성전에서 백성들과 왕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출정을 앞두고 성전에 모인 왕과 백성들이 심히 큰 소리로 야훼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부른 노래가 과연 이런 노래들이 아니겠느냐? 오늘 시편 20편에 있는 이런 내용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왕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정을 앞둔 왕에 관한 시, 제왕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제왕시의 성격을 알고 20편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내용이 더욱더 절실하고 또 야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신뢰를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느껴지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을 위한 백성의 간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가 있는데요. 이 너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왕과 또 그 왕을 위하여 둘러싼 혹은 밖에서까지 모여있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환난 날, 즉 위기와 시련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쟁의 때가 되겠죠. 그 환난 날에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소는 시온에 있죠.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왕을 만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의 모든 소제와 번제, 즉 그의 모든 제사를 받아주신다면 왕의 앞에는 더 이상 환난이 있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절이 고백하는 것처럼 왕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모두 깃발을 들고 싸우게 되죠. 그런데 이 깃발이 넘어진다든지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 반대쪽 무리 군대가 무너졌다, 패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남은 깃발만이 홀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되는 것,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은 그 백성들의 기도, 백성들의 간구, 기대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백성들의 간구에 왕이 화답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왕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구원은 또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가 왕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7절에서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야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자랑한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한 저들은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이 고백의 주인공의 언어입니다. 그 가장 확실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였을까요? 홍해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병거와 말을 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시고 그곳을 통해 지나감으로써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쫓아오던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빠져서 모두 수장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기대하면서 고백하고 확신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고백을 들은 백성들의 마지막 호소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의지하고 국력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때 진정한 구원이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안의 내실을 다지며 그리고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날에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른 나라 어떤 나라들이 병거와 말을 의지할지라도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귀한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